정말 광풍이 불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믿게 됩니다. 주께서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먼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워낙 엄중하다고 판단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렇게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만은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교회만, 왜 예배만 이렇게 금지하려고 하는지 비교하기엔 자존심 좀 상합니다만은 천주교의 미사나 불교의 법회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5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된다, 예배는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물론 몇몇 교회가 빌미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할 채널도 없고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그 목사와 또 우리 목사들은 다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채널도 없고 말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또 지금 워낙 위급한 상황이고 또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하자, 따르자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또 이 긴급한 일이 위기가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따져 물을 것은 그때 가서 묻고 또 이 전염병 고비가 다 지나간 다음에는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 그랬었냐, 그게 바르고 공정한 것이었냐, 그렇게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 내내 이 청결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청결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결이 뭡니까? 깨끗함, 순수한 원래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청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깨끗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문제도 바이러스로 인한 오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이 떠다니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손바닥에 또 입속에 또 비말이라고 부르는 우리 침 속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가득해서 오염된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세정제로 손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으려고 그러고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려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건 역시 공기의 오염, 즉 공기가 청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수돗물에 벌레가 떠다니는 물 오염이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결함을 유지하지 못한 그런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기농이다, 자연산이다 이런 것을 찾는 것도 결국은 깨끗한 것을 찾고 청결한 것을 찾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 보면 청결함, 이 깨끗함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건강입니까? 혈관이 깨끗하고 피가 오염되지 않으면 그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 몸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피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잘 걸러서 피를 청결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이 신장이 고장나면 피가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병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청결함의 문제입니다. 지구 환경이 파괴된 것도 쓰레기와 온실가스와 온갖 환경 오염물질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그 청결함과 깨끗함을 그 상태대로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오늘 사람도 건강하고 바이러스의 걱정도 없고 쓰레기 대란 무슨 환경오염 같은 걱정도 없을 것이고 물 걱정, 공기 걱정, 질병의 걱정 다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청결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셨을 때의 그 순수함, 그 청결함만 우리가
유지하고 갖출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도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이고,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그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하다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보고 느끼고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것이길래 주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란 것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를 우리가 청결한 마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람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왜 복이 없는 줄 아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염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결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오염되었다가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카타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서 먼저 더럽혀졌는데 이게 깨끗하고 씻고 나니까 이제 청결하게 됐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오염된 곳이 있는데 그곳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니까 클린 존이 되었다. 깨끗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청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금 청결해져야 된다는 것은 원래 더럽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로부터 변해서 오염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오염되는 것은 신선한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물이 공급되지 않는 한 막힌 웅덩이는 반드시 썩고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내려오는 새물을 계속 공급받는 계곡의 물은 신선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염된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선을 공급받고 의를 공급받고 거룩함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이 끊어지고 그 공급이 끊어지고 나니까 더러워졌습니다. 죄로 오염됩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악한 것들로 온갖 것들로 지금 결국 그 마음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오염은 그 근원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대신 채우게 된 것들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순수했던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오염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질 겨를도 없습니다. 오로지 욕망을 채우는 여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가 음란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채울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들어온 저 여자가 충성스러운 내 부하의 아내인지 아닌지 그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지금 들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저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충성스러운 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그게 전혀 마음에 가책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오로지 욕망을 채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 순수한 마음 가졌던 그 목동 다윗,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게 되었을까? 그 마음이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사람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생각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여러분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선이냐 악이냐 해서 되는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구분이 안 갑니다. 오로지 욕망으로 오염된 그 마음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만 집중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복 있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마음의 보좌에 내가 대신 앉아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사람이 교만한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요 교만함으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말하기를 이제 사람은 신의 영역을 넘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나니까 그 자랑하던 생명과학이 별거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치료제 하나 백신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그런 과학의 능력 아닙니까? 첨단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 수단입니다. 여러분 신의 영역을 넘본다고 큰소리치게 만들었던 그 과학이 첫 마스크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큰 소리를 치던 그 과학이 첫 마스크 하나보다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오염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원초적 불안은 가장 불안 중에 근원적인 불안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는 혼자 있는 아이의 마음의 불안은요 과자로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비디오로 달래지지 않고요 무슨 컴퓨터 게임으로 달래지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한 이 불안은요 근원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근원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불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집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날 지켜주는 권력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돈을 붙들고 있고 끊임없이 권력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서. 여러분 돈이 얼마쯤 있어야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보지 못했고 집을 수십 채 가져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수십 채 집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이 없는가요? 그 집에는 여러분 무슨 사설 경호원도 안 두고 무슨 CCTV도 없고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도 불안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도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왜 먹을 걸 염려해서는 안 됩니까? 왜 마실 걸 염려하고 입을 걸 염려해서는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당연한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계속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 이를 보세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거 다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냐? 이 말씀 뭡니까? 너희 속에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냐? 염려하고 있는 것은 너희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것을 왜 모르냐? 그런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떠난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늘 그렇게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다면 정말 불안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염려의 노예로 살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신 차려라.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돌보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네 마음에 모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염려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영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삶이 더럽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이란 단어 앞에 더러운이란 말이 붙은 것은요. 이건 귀신 자체가 더럽다는 말도 되지만 이 귀신이 들어가면 들어간 그 사람의 삶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그 무덤가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더러운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집에 가지 않고 왜 무덤 속에서 뒹굴면서 삽니까? 이게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 마음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더러운 걸 더러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여러분 이 사람이 하도 날뛰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뭔가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더러운 영이 그 이끌어가는 그곳으로 달려갈 때는요, 누가 말려도 안 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찢고, 여러분,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몸이 지금 상행하는데도 그러면 중단해야죠. 그런데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닌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지금 병들게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즐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생활을 보면 썩은 시체가 웅글거리는 무덤 가운데서 뒹굴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면서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게 더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역겨움이 역겨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저게 역겨운 건데 본인은 그게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데도 그걸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 이게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걸 더러운 줄 모르게 하고, 추한 걸 추한 줄 못 느끼게 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못 느끼게 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도 그게 좋게 느껴지고, 이게 중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술에 빠져서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나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 도박이나 동성애에 깊이 빠진 사람, 죄악된 삶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이게 몸을 망치고 상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다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럽니다. 이런 게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하고, 그만두고 싶어도 절대로 그만두지 못하도록 사슬처럼 꽉 얽어매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삶, 중독된 삶, 추한 것을 추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 속에 깊이 빠져있는 이런 삶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삶이 더러워지는 거지. 이런 삶에 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 마음을 더러운 오염으로부터 씻어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욕망과 교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더러운 영으로 더러워지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살아가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치를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염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여러분, 그래야 복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오염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오임에서 벗어나 청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셔야 끊임없이 선을 공급받고 의를 공급받고 거룩을 공급받아서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되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교도소에 가거나 혹은 또 유치장에 이렇게 갇혀 있는 분들에게 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죄 짓고 싶어서 죄 짓습니까? 아니래요. 아니래요.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살아놓고 보면 또 죄를 짓고 돌아놓고 나면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교육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음이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끊고 싶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해야만 됩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아무리 말해도 착하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바꾸라고 해도 마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바꿔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염려와 불안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사람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결심해도 욕심이 버려집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거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완성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것들을 제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쓰시는 도구가 뭔가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 칼이 나옵니다. 칼. 그런데 성령이 휘두르는 칼,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악하고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잘라내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하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감이 졸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그 일에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성령이 쓰시는 칼을 계속 성령께 쥐어드리는 것이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좋은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뭐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 원래 만드신 그 마음대로 순수해진다, 청결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이 오염되어서 이것을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더 큰 오염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욕망으로 더럽혀지고 교만과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더럽혀지고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우리의 생활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우울하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한다, 3단계로 한다, 점점 우리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서 이제는 그야말로 자가격리하는 사람도 많고 스스로 그냥 스스로를 자가격리시키는 사람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는 소위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채워가는 일입니다. 어쩌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절되어 있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됐을 때 그럴 때 이전보다 더 청결해진 마음, 정말 주님이 보겠다고 하신 이런 청결해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